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의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기초를 잘못 세우게 되면 건물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그것은 곧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신앙에서도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 기초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실은 낮에는 그렇게 빛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장애물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는 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지극히 적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또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퇴임한 이후에는 다른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는 전 세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쟁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실제로 많은 좋은 소득도 얻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헤비타트를 통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노구의 그 힘듦을 통해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인간의 결말,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도 언제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장례식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한 달, 또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결실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의무감으로 일을 하는가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던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라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라는 그 일을 했으면 됐는데 이제 그런 모세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여호수아가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똑같은 게 뭐냐면 아무리 다른 삶을 살아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의 할 일과 우리의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생활 가운데 여호수아는 뭘 보았습니까?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다. 원망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았습니까? 과연 그러한 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10절 말씀 처음에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에가 중요합니다. 이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고 바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특별히 우리가 즉시로 즉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허락하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순복하고 청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왜 이렇게 해이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내 생각과 내 의식, 내 마음을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원액이 아니고 희석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따라, 자기 현실에 따라 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철수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 다시금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잡으니까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리고 다른 배 동물을 불러가지고 함께 그 기적을 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기적은 그가 바다에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은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이전에 그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 마음에 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금 바다에 가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의 시간차가 사실은 믿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차이가 없기를 바라고 있더라도 가장 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성령님께서 깨우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리하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200만 명 되는 사람 어떻게 건너갑니까? 당시로서는 인간적인 이해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명령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만 주신 그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란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했습니다. 11절인데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에 앞으로 되어질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물론 만나가 내렸겠지만 그들이 주위에서 고기를 잡는다거나 여러 가지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이 군량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혼란했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다 원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원수마귀와 싸울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매일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온라인에 이제 시작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맥체인식 성경 읽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는 못 쳤을 것인데요. 욥기서 뭐 시편 보는 거 하고 맥체인식 성경을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창세기, 느헤미야, 마태복음, 사도행전인데 보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장, 3장 보는 거 하고 또 맥체인식 성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니까 또 감동이 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일단 실험을 좀 더 해보고 그래서 우리도 맥체인식으로 더 좋으면 제가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에는 적어도 우리가 3일치 분량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3일 수요일까지 내가 하나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도에 참 너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딸이 이제 수영 레슨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가서 옆에서 이제 보니까 레슨을 하는데, 이 웬일입니까? 떨어진 거예요. 한 번 떨어졌는데, 뭐 한 석 달 동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똑같은 레벨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와, 똑같은 건데 왜 두 번 떨어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붙었어요. 그래서 좀 엄청 기쁘더라고요. 두 번 떨어지고 나고 세 번 붙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레벨 올라가잖아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데 제가 보니까 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자세를 강조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수영할 때 그 아이들, 뭐 초등학교 아이들 왜 그렇게 자세를 잘하냐? 자세가 좋아야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한 단계 업돼가지고 수영장 같이 한 가 보니까요. 엄청 빨라졌어요. 왜 보니까 자세가 선생님도 요구하는 자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먼저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3일 안에 요단을 건넌다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심이 깊은 요단 강물입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멈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3일 동안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 말씀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만약 요단강을 갔는데 만약 저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장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를 보니까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만약 먼 바다가 가서 고기 잡는 배를 보면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식입니다. 7일 동안에 먹을 것 하루 3끼, 배 한 10명 타면 10명의 30새끼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다음 미끼를 준비합니다. 고기 잡으니까 미끼도 많이 준비하더라.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배가 먼 바다 가서, 우리나라 같은 먼 바다 가서 고기 잡을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뭐냐? 기름값이다.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다 준비한 다음에 출항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원하지만 또 원치 않는 장애물, 고난들이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눈 감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잘해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를 잘해야. 우리의 최고의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두 지파 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므낫세는 반을 나눠 가지고 반은 동편으로 갔고 또 건너지 않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이미 모세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자기는 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조건부로 허락을 했는데 물론 그 땅에 거하는데 나중에 전쟁하게 되면 너희가 가장 앞서가서 전쟁을 하라. 그런 명령을 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이스라엘 이 두 지파만 보게 되면 자신과 계약을 맺었던 모세는 지금 안 보이고 어디 간지 지금 모릅니다. 자기들 나는 모르겠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모세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전쟁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길었냐면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7년 동안에 전쟁 동안에 집에 못 돌아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강한 가난 군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훈련 조건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세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15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형제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제일 해야 할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이웃, 내 가족, 같은 교회 성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이것이 바로 약한 자 약점을 감당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의 대명사가 뭡니까? 가짜의 대명사는 참기름입니다. 참 뉴스 그렇게 오랫동안 참기름 가짜가 많이 나왔는데
가짜가 진짜 둔갑한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이 가짜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 신앙은 입술로만 하는 신앙이에요. 입술로만 하는 게 가짜 신앙이에요. 내가 약속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묵묵히 지켜내는 신앙이 그 진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 쉽습니다. 넓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이 형제 안식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게 그 말을 다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나 혼자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대관식을 했습니까? 증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순종하니까 이 두 지파반 므낫세와 이 지파반이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순묵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순종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간 동안에 모세에게 많이 반역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지도 생각했던 것처럼 앞으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나를 통하여 내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제가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는 나누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족에게, 이웃에게, 같은 성도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았는 거예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도록 베드로 그 물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사야 4장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 하나님 말씀은 내가 평가하고 판단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가 벌써 오늘 이제 하루하루 가져와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직장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